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그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타락한 인간성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고집입니다. 죄가 지적을 당하고 죄에 대한 벌이 나에게 임해도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고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망할 때까지 나아가는 고집, 그게 타락한 인간성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아주 고약한 그런 인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그의 잘못된 제사 행위를 보여주셨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다시 드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치거나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연락하신
그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고집 때문에 가인은 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고집은 타락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고집 피우는 삶의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고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옳은 것에 대한 고집이라고 한다면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인데, 지적당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상대방이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피우면서 그 잘못된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런 잘못된 행동과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요. 그거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행동과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삶의 습관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사람이 알려주고 심지어 경고하고 때로는 책망까지 해도 그런 눈 감고 귀 닫고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보낸 말씀이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의 위로의 용기의 말씀을 주셨는지 아니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지 여기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신 말씀, 임하게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again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against, 이스라엘 백성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여기 8절에서 들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고쳐야 되죠. 그러면 바꿔야 되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저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귀닫고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0절 말씀에 보면 과간이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경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우리의 집에 벽돌을 다 때려 부수면 다시 다듬은 돌로 집 지으면 되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라의 뽕나무를 다 찍어버리면 우린 백향목으로 다시 지으면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런 태도, 그런 고집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쪽에 늘 비었는데 시온이도 앉아있고 다니엘라도 앉아있고 저기 라온이도 떡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어른들과 같이 딱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근데 최고로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참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심판과 징계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우리가 다 기르지만 그래서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라온아, 다니엘라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고치고 바꾸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더 말 안 듣면 그때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시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고 고치고 바꾸면 되는데 뽕나무 찍어버리면 백향목을 하면 되지. 벽돌로 다 짓무너버리면 다듬은 돌로 다시 지으면 되지 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말을 듣지 않으니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 하나님이 뽕나무 찍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벽돌을 무너버리는 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앞에는 르신이에요.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입니다.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왕 르신을 앞에다 세우고 뒤에는요 블레셋 양쪽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쟁으로 어렵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21세기에 여러분 이런 어떻게 문명화된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 러시아도 교육하잖아요. 얼마나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유학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언어도 배우러 가고 뭐 발레도 배우러 가고 춤도 배우러 하고 성악 공부도 하다 많은 사람이 러시아 간다니까요. 더 이상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자본주의 사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문명국가예요. 우크라이나도 문명국가입니다. 참 아쉬운 거는요. 둘 다 러시아 종교예요. 러시아 종교. 우리 기독교 국가라니까요. 크게 보면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두 나라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는 두 나라가 21세기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다 교육되어진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저렇게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뭔 전쟁이 있겠나? 7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뭐 계속해서 평화롭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언제든지 이 타락한 본성이 잔인함으로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이제는 백향목을 뽕나무를 벽돌을 부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르신과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매일 제가 CNN 틀어보고 BBC 틀어보고 또 DW 뉴스도 보고 프랑스 24시도 보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보면 장면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뉴스에 보면 끔찍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블랭크 돼서 흐릿하게 해서 보여주지요. 근데 거긴 직접 나와요. 사람 여기저기 죽어서 널브러져서 말이에요. 썩어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끔찍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니 이런 전쟁의 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의 참화 속에 집어넣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이에요. 13.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고 벽돌을 허물어 버리고 전쟁의 참화까지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오면 살아.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배드리지 않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될 여인 아닙니까? 죽어야 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에, 그것도 기생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인 라합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경험한 이후에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몸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런 잘못된 삶을, 우상을 섬기는 삶을 그 정탐꾼을 맞이하면서 자기네 그 땅으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돌이켰더니, 인생을 바꿨더니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삭개오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키 작은 여리고의 그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삭개오는요, 창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리와 창기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돌아와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서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확 바꾸어 버립니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인 삭개오의 인생에게 오늘날 구원이 여기 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제까지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평가받던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얼마나 악이 심했는지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니느웨를, 아수르를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뉘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기로, 다 멸망시키기로 했던 니느웨가 용서를 받고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을 방해하던 회방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복음의 회방자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가운데 바울 같은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지구촌 끝까지, 저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거스틴도 아시잖아요. 어거스틴. 여러분 10대 때 벌써 가출해서, 여러분 벌써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렇게 타락한 어거스틴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막스 괜찮아. 그냥 놔둬도 돼.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였던 그가 오늘날 성자로 불려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꾸면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고 하나님이 벽돌을 허물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정신 차려서 신앙의 자리로 다시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노력하고 애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닫고 고집 피우면서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 계속해서 고집해서 나아가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14절부터 21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끝장이 나는 이스라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여기 종려나무 갈대는요 리더를 말해요. 리더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이 종려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종려나무가 아주 좋은 예가요. 우리 원문곡에 올라가 보시면 쭉쭉 뻗은 나무가 있어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열매를 안 맺어서 그렇지 정말 높이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싹둑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고집 피우면 하나님 머리를 잘라버린다. 리더들이요 사라져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다 긍휼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들까지도 징계하시는 끔찍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 거 한 게 같으리나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정말 끔찍한 거는 20절과 21절에 보면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잡아먹는 일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제가 전쟁 얘기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이전에 전쟁이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백성과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옛날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나중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미가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게 어미인데, 그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어미가 배고프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 사랑하는 자기 피부치 살부치를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죄의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불행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을 건데 그거 좀 고쳐라 그거 바꿔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들이 그거 고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충고할 때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겁니다. 다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변의 사랑의 역사에 귀를 닫아버리고
눈 감고 귀 가리고 나는 독불 장군처럼 고집을 피우며 내 길 간다. 장담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불행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다 키워가지고 다 분가시켜서 다 이제 저는 큰 짐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그리고 목회를 이제 4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 마음에 느끼는 게요. 참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을 양육하는 일,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일 정말 힘들어요. 순종만 잘하면, 말 잘 들으면 어려울 게 없지요. 목회나 양육이나. 그런데 양육하는 아이들이나 또 양육하는 우리 교인들이나 참 듣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타락할 때부터 고집이라는 게 있거든. 죄의 고집이. 집사님, 이제는 코로나도 다 끝나고 했으니 이제 교회 오세요. 예,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예,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말씀 읽읍시다. 잘 안 돼요. 바꾸십시다. 아멘? 바꾸면 오늘이라도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이라도 말씀 읽으면, 오늘이라도 예배에 다시 마음을 깃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고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집 피워서 문제예요. 바꾸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고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